많은 교회 교단에서 오늘부터 성탄절 전까지의 4번의 주일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 또 어드벤트로 부르면서 지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의 의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과 낮아지심을 기억하는 기간이고 2000년 전 성탄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기간이죠. 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이 창세 전부터 준비된 구원 계획이십니다. 아브라함으로도 모세로도 다윗과 솔로몬으로도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로도 안 돼서 하다 답답해서 내가 간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예정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보셨던 포로 귀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구약이 끝이 나고 이 천국 복음이 다시 외쳐지기 시작하는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 약 400여 년이 걸리거든요. 그때를 그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기, 또 하나님의 침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일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사실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느헤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느헤미야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 아니면 자신의 회고, 아니면 느헤미야의 기도만이 외롭게 들려졌었죠. 심지어 비슷한 시기에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맞냐, 우리가 정경에 넣을까 말까 이 마지막에 들어온 책이 에스더서인데, 그 멀리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아무도 모를 뻔한 그 이야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신다, 이름도 불려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침묵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서는 유독 그때에 마침 지나가다가 잠이 오질 않아서 책을 그냥 폈는데 이런 우연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모습을 감추신 것 같지만 역사의 뒤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연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섭리대로 그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왜 그때 머리 둘 곳도 없어서 구유에 누우셔야 했고, 왜 갈릴리에서 30년을 지체하셔서야 때가 찼다고 우리가 말하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그냥 30세 이 완성형 인간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셨어도 될 텐데요.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 공생애 이전의 때를 이 말씀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함께 묵상하실 텐데, 이 아기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그 성탄의 감격이 점점 깊어지시는 그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때에라는 시점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이 처녀 마리아에게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이 임했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을 했고 임신을 했어요.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공공연히 말하던 그 보잘것없는 그 시골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성실히 또 의롭게 살아가려는 이 요셉과 이 신부의 약속을 지키면서 정혼의 때를 채워가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은 이 두 사람을, 이 부부를 위기로 몰아갑니다. 먼저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일용직 노동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 목수 요셉이라는 것에 대한 신학계의 해석이거든요. 그 당시 문화 경제라던가 나사렛이라는 도시를 볼 때에 이
전문직, 전임 목수는 필요가 없는 사회였다라고 봅니다. 시골 건물이야 뻔하고요. 집집마다 아빠들이 이 간단한 목수일 정도는 그 커버하는 그런 사회 구조였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당시에 왕과 총독들이 앞다투어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표하기 위해서 도시를 로마식으로 꾸며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봉헌하였거든요. 가이샤라 빌립보, 디베랴 다 모두 그런 예입니다. 이 로마식으로 도시를 새롭게 재건축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동원되었다. 거기에서 일한 일꾼들을 테크톤, 원어로요. 이 테크톤, 이 목수, 건축가, 노동자 정도로 번역했다라고 보는 것이 신학계의 해석입니다. 이 요셉도 그런 이 건축 노동이 필요한 도시로 출퇴근하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목수로 불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가까이 디베랴 등지로 일하러 걸어 다니지 않으셨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는 이 유대 문화에는 없는, 특히 시골에서는 경험도 못하는 은행이라던가 이자라던가 이런 헬라 문화를 인용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헬라식 도시 그 생활에 노출되면서 잘하셨구나 추측하게 하는 것이죠. 이 대림절 중에 따로 보시겠지만 아기 예수님 이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갑니다. 이 첫 태에서 난 첫 아들을 감사하는 제사인데 산비둘기를 드려요. 산비둘기를. 원래 이 제사를 소나 양으로 드리는 것인데 율법에 너희가 가난하면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다가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드려라라는 예외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요셉 가정이 율법을 잘 지켜서 때에 따라 율법대로 정결 예식 등을 행했다. 또 그 가정은 가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배경 정보들은 우리 대림절 기간에 계속 인용할 거니까 잘 쌓아두시고요. 이 약혼한 요셉은 이 신혼집 거처를 예비하려 이 하루하루 수고하며 땀을 흘립니다. 낮에는 이제 노동이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집을 꾸미면서 신부가 올 준비를 하겠지요. 작은 집이라도 이제 마련되면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와야지 그 소박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할 말이 있대요. 나 임신했어요. 마리아는 너무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이 임신이 남녀 간의 동침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제일 확실하게 잘 알아요. 처녀인 내가 임신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마리아에게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요셉에게 이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자기의 이성을 넘어선 일이고 끝없이 틈탈 것 아닐까요? 의심들이 바람난 건 아닐까? 누가 생긴 건 아닐까? 당연히 일어나는 의심들과 요셉은 얼마나 괴롭게 싸워야 했겠습니까? 또 요셉이 지극한 사랑으로 마리아를 믿을게 신뢰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것은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나는 아빠가 아닙니다. 이 아기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라고 해도 돌맞아 죽을 일이고, 내가 아빠다라고 해도 결혼 전에 간음으로 마리아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겠죠. 요셉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마도 아침에는 믿었다가 또 저녁에는 의심이 틈타는 그 괴로움의 끝에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이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드러내지는 않되 나도 힘드니까 가만히 끊어야지, 약혼을 파기해야지 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꿈의 천사가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하는 덕분에 마리아를 아내로 데리고 오기는 하지만요, 데리고 오나 동침하지 않습니다. 마리아, 내가 품고 간다, 내가 책임진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건 뭡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집에서? 왜 태어나지? 어떡하라고? 나사렛에서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생수의 강, 이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무리들이 그 설교를 듣고 정말 생수를 맛봐요. 그리고 말하기를, 야,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라는 이 표현 자체가 모세가 예언한 이 메시아의 이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무리들이 또 쉽게 반박을 하기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예언되었잖아. 저 사람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잖아 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대중들도 고대하고 있던 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사실을 상식 정도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도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율법을 잘 지켰다는 표현도 되거든요. 아기 예수에게 예식을 다 행하는 아버지 요셉입니다. 요셉도 알았을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나사렛에 있고 마리아의 배는 불러오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그때에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그리고 갑자기 언급되는 인물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는 이제 카이사르, 영어로는 시저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 원래는 이제 라스트 네임이었는데 후에는 이제 황제의 타이틀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아자 그 이름을 달고 유명해진 첫 번째 인물일 것입니다. 짧게 역사 이야기를 하자면, 이 로마는 다른 나라들이 왕을 세웠을 때에 이미 공화정으로 이제 정치를 이끌었죠. 이 시민들이 투표하는 이제 평민회가 있었고, 법과 군대의 권한을 가진 우리말로 정무관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조언을 하고 이제 재정을 쥐고 있는 원로원이 있었습니다. 나름 이 세 조직이 권력을 나누어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꽤 오랜 기간 유지를 해요. 이 신구약 중간기 아까 40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기간을 공화정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 예수 탄생의 때가 차오를 무렵 정무관 기구에 있던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이 정치가가, 군인이자 정치가가 원로원의 견제를 뚫고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정무관 최고 지휘의 종신직으로 스스로 선언을 해요. 그렇게 권력을 잠깐 누리다가 원로원 의원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생전에, 황제가 된 적은 없어요. 생전에 자기 누나의 손자를 눈여겨보고 그를 후계자로 찍어서 유언을 남깁니다. 얼마나 좀 이렇게 특출났으면 자기 자손 손자가 아닌데 누나의 손자예요. 그를 찍어서 이제 후계자로 남기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유언대로 이제 그가 이제 율리우스의 양자 신분이 되고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가 되고 이제 로마 정치에 데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삼두 정치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다 이때 등장을 하지만 오늘 기억하실 것은 이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가 모든 것을 제압하고 이제 로마 공화국이 아니라 이제 천년을 이어갈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가장 위대한 로마 황제라고 평가를 받고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어요. 이미 이 당시에 이 사람을 향해서 존엄하신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존엄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우리 성경의 본문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기록된 것이에요. 세상을 평정한 존엄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참으로 이 존엄자의 이 천하를 떨게 하는 명령인가 봐요. 로마 제국의 변방, 유대 땅, 거기서도 갈릴리, 거기서도 나사렛의 이 노동자와 만삭의 안에도 걸음을 옮겨야만 했을 만큼 거스를 수 없는 존엄자의 명령이 쩌렁쩌렁 울리던 그때입니다. 호적을 조사하는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세금을 확실하게 거두려고, 군대든 노동이든 확실하게 뽑아내려고,
로마의 힘 아래 있는 자들은 다 호적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찌 삶이 더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돈, 아들 위한 제사도 넉넉히 못 드리는 형편에 이제 가이사의 것도 꼼짝 못하고 내야만 하게 생겼습니다. 어쩌면 어디 팍스 로마나의 이름으로 아들이고 아빠고 징집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훗날 예수님도 이 세금 논쟁의 시비에 휘말리셨지만 세금은 신앙 문제였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세금은 성전세였습니다. 이 더 올라가면 율법의 속전이라고 하는 이 세금이 있었어요.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돈이에요. 광야에서 성인 남자를 카운트한 이유가, 민수기의 이유가 이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날 구원하신 나의 생명 대신 날 구원 하나님께 감사,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신앙 고백이 속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이사에게, 나는 가이사의 소속입니다, 가이사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을 담은 동전을, 우상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 의로운 요셉에게는 신앙의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이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 요셉과 마리아는 조상들의 고향으로 갑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00마일 정도 되거든요. 만삭의 아내와 함께 걸어갑니다. 이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VIP인데 좀 형통하게 해주시지. 나사렛에 있어도 목숨이 위태하고 베들레헴 가는 길도 목숨 걸고 가야 합니다. 또 겨우 도착했는데 잘 곳도 없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까? 요셉은 사랑하는 마리아 위해서 나사렛에 거처할 곳, 작아도 열심히 따뜻하게 꾸며놓았을 텐데 일이 꼬이고 꼬여서 어쩌다가 마구간에서 해산의 수고를 겪습니다. 아마 추측하기로는 요셉과 마리아 둘 다 10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기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해냈는지 모르겠지만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핏덩이 아기를 강보 천으로 싸서 구유에 뉘었대요. 괜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안아줬을까? 왜 구유에 누웠을까? 좀 안아주지. 아마 마리아는 만삭으로 베들레헴까지 걸어와서 그리고 출산하면서 탈진하지 않았을까? 요셉도 방구하러 뛰어다니다가 아기 받아내랴, 이 아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극도의 정신적 그 긴장 속에서 부부는 아마 안아줄 여력이 남아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가 표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우리 다음 주에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와서 인사하는 것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마태복음대로 동방박사 오는 것은 뭔가 답답해요. 왜 헤롯에게 가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이제 헤롯이 예수 찾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 애굽으로 가라. 천사가 알려줬어요. 도망갑니다. 요셉은 이제 아마 천사가 나타나면 한숨부터 쉴 것 같아요. 너무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고생길 아닙니까? 그때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순종 안 했으면 지금쯤 마리아와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면서 집을 함께 꾸미면서 자녀 계획도 천천히 대화해보고 뭐 호적 등록증이야 여행 삼아서 다녀와도 되고 애굽의 난민 신세로 갈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은 없을 텐데 하나님은 이 일을 왜 이렇게 하시지? 이 덜컥 아기를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내가 헤롯도 상대 못하면 존엄자 카이사르는 어떻게 상대하는 메시아라는 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선택하시고 후회가 없으십니까? 뭔가 잘 되고 잘 풀리고 형통하십니까? 소위 말해 재수가 좋아지셨습니까? 괜히 발들여가지고 괜히 그때 내가 마음 감동받아가지고 예수 따라 살겠다고 결심해가지고 이제와 뭔가 물리면 벌받을 것 같고 애매하게 머뭇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섬기라고 낮추라고 괜히 들은 것 때문에 큰맘 먹고
사랑하겠다고 용서하겠다고 도전해도 끄떡없는 현실의 완고함에 허탈한 적은 없으십니까? 나도 자녀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고 싶은데, 나도 생업이 잘 풀려서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쓸 마음이 있는데,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세상과 가치가 다른 이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거나 적어도 마음의 불편함을 가진 적이 우리는 많습니다. 요셉은 복 받았을까요?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아마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마리아는 뭐 좀 더 살아서 뭐합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눈으로 봐야 되는데, 목숨 걸고 성자 예수를 뱃속에 담아 순종하고 없는 형편에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이 가정에게 이리 무심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일을 볼 때에 누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 심령을 드리겠으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까? 눈앞에 끝이 없는 막막함과 어려움들에 허덕이면서 언제까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신실하시다,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이다 주문같이 외우면서 정신승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신 이 요셉과 마리아의 귀한 순종과 또 하나님과의 신뢰, 또 부부간의 깊은 신뢰가 참 아름답지만,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만난 이 고난과 환난 그 이면에, 그 역사 뒤편에 묵묵히 일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카이사르가 천하를 호령하고 그의 영을 듣자니 삶과 신앙이 참 무기력하고, 그렇다고 그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감히 선택도 못하는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순종하는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존엄자라고 까불고 있는 인간의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도구로 쓰시고, 그 탐욕을 위한 호적조사를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 나신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역전시키시는 것이에요. 아기만 뱃속에 넣으시고 무심하신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안전하게 자연스럽게 요셉의 가정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하필 그때에 베들레헴에 방 하나 없도록 준비성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율법대로 여인의 출산, 그 부정을 입고 부정한 상태의 아기가 피 묻은 채로 나무 구유에 담겨 있는 이 그림이 나무 십자가를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보에 쌓인 그 아기 예수는 세마포에 쌓여서 누이시는 거예요. 목자들, 동방박사들, 헤롯을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 한 조각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취하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려온 자들에게는 얼마나 기쁨인지, 거부하는 자에게 끝은 어떠한지 보여주시는 그 성탄,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존엄자가 누구인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눈앞의 고난과 어려움에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혹시 성취한 일들이 있으시다면 얼마나 대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감사와 영광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또 반대로 지나간 고난을 돌아보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 그 정도 의미 부여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때에 그 역사 이면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업어서 시간을 돌파하시는 전능자의 날개, 그 시험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들이 되도록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는 내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약의 이 요셉을 들으셨지만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이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눈물의 순간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형통하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하나님이 그 역사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뒤편에서
높으신 생각으로 선하신 뜻으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길에 순종하는 형통한 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